말씀의 제목을 한 번 더 해요. 꿈을 이루는 가문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꿈은 이제 가정과 또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온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의 놀라운 사명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 가실 때에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꿈을 주어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너희로 소원을 두게 해서 그 일을 행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꿈을 주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진행해 가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를 줬는데 또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 형이 하나님께 쫓겨내집니다. 그죠? 쫓아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씨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셋째 아들인 셋을 주세요. 따라합니다. 셋. 이게 아이의 이름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셋을 통하여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원을 주고 꿈을 주셔가지고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온 땅이 죄악으로 관영했을 때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참 좋았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 그랬는데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지독하게 정말 죄성이 지독하다. 하나님 그렇게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에게 꿈을 주시고 방주를 만들게 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 거룩한 씨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세요. 홍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사람들은 바벨탑을 만들어요. 노아 이후에 선한 역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까지 이르자. 이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자세히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맞먹자.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선순환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흐름과 동참하는 방법으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과 뺏으세요. 왜? 그들이 여러분 바벨탑을 싼 이유가 뭐냐 하면 말이 같아요. 말이. 언어가 같은 거예요. 언어가 같으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힘을 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바벨탑을 허물면서 그 당시에는 뭐 영어, 중국어가 흩어진 게 아니라 언어가 하나였단 말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따라하면 같은 말을 하면 같은 마음을 가지면 그죠? 같은 말을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예수라는 같은 말을 해라. 예수라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벨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100년쯤 됐는데 사람들은 또 죄악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량까지 정말 가득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부르죠. 누구냐면 데라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믿음의 가문의 조상이기도 한데 데라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이 안 하면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꿈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소외되는 것이고 그 꿈을 가지고 순종하며 가는 사람은 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땅으로 이주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인 요셉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뺏어서 애굽 땅으로 먼저 보내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명으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때로는
흔들어서 사용하신다. 흔드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온 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결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내시는 분입니다. 아주 쏘굿 가장 좋은 작품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결국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야곱의 백성들이 자손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애굽 땅으로 이주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400년쯤 살다가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400년쯤 사니까 노예 생활도 할 만해요. 남 밑에 있는 것도 빌어먹는 것도 노예 생활 우상 섬기는 것도 할 만하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꿈을 주냐 하면 모세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 이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죠? 미션,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 일하세요. 근데 이 사명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사명으로 살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이런 부류들에 의하여 주눅들어 살았어요. 장대한 자들, 아주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죠. 전투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소년 다윗에게 꿈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꿈을 통해 일하십니다. 거룩한 시드, 하나님의 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일하시는 거예요. 온 땅의 죄악으로 관영했습니다. 온 땅이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녀와 더불어 사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죽음의 길, 영원한 지옥불로 가면서도 자신들의 현실을 깨닫질 못해요. 그때 목자 없는 양들처럼 유린당하고 방황하고 여러분 그렇게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참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씨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한 우리에게 이제는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씨를 주셔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습니다. 고별사랍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 유언을 합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지역에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내용을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추려서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의 이야기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두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꿈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한 하나님이 아니신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이 역사에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그 시작이 뭘까요? 2절입니다. 24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기 위해서는, 꿈을 주고 누군가를 부르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우상으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서게 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2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데라를 강 저편에서 떠나게 하셨어요. 떠난 이유가 뭐랍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이에요? 따라합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루로부터 그들을 부른 거예요. 왜 갈대아 우루? 갈대아 우루라는 이 우루라는 단어는 빛이다, 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빛, 환한 빛이 아니라 번쩍번쩍번쩍하는 빛이죠. 유흥가 같은 데 가면 그냥 밤에 그냥 불야성을 이루고 번쩍번쩍번쩍한 이런 빛 있지 않습니까? 타락, 향락.
우르라는 도시는 불의 도시고 향락의 도시란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신을 섬길 때 그렇게 그 앞에서 향락을 하면서 사람들이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는 이 도시의 이름은 뭐냐면 신을, 불의 신을 섬기는 향락의 도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 도시를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데라로 하여금 왜 갈대아를 떠나라고 했냐? 그 강 건너에서, 강은 유브라데스 강인데 그 강 건너로 건너와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왜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그 데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따라합니다. 아담의 19대손.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셋의 자손이에요. 셋. 가인과 아벨의 자손이 아니라 이 데라라는 사람은 아담의 19대손, 셋의 18대손이에요. 따라합니다. 노아의 9대손.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노아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그죠? 셈은 뭐예요? 영광을 받는 메시아가 나오는 가문이고, 함은 여러분 피부색이 검은 노동, 아프리카의 그 사람들이고, 유전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 형제들의 행실에 의해서 셈과 함과 얍, 방현종과 흑인과 여러분 백인이 그렇게 갈린 거란 말이에요. 셈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그 가문에, 따라합니다. 셈 가문의 8대손, 믿음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 정도 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노아가 10대손인데 노아는 창세기에 보니까 몇 살까지 살았냐면 950살까지 살았더라고요. 950살까지 살았는데 이 데라라는 사람은 그의 10대손인데 9대손인데 그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받기 128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128년을 같이 살았어요. 한 집에 산 건 아니지만 같은 지역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 다 알아요. 바벨탑을 통해 언어가 흩어진 거 다 알고 있어요. 아담의 19대손이죠. 셈 가문이죠. 노아의 가문이죠. 또 셋의 자손이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갈대 우르에 살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갈팡질팡하며 살았던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갈대아를 떠나라 했을까요? 이 데라라는 이름이 재밌습니다. 따라합니다. 지체하자, 지체하다, 갈팡질팡하다. 이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지체하다, 갈팡질팡하다. 근데 이 데라가 태어났을 때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은 겁니까? 누가 지은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지었어요. 데라의 아들, 둘째 아들이 나홀인데 그 나홀이 나중에 보면 역사에 보면 알지만 데라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똑같이 나홀이에요. 그러니까 나홀의 신앙 상태가 그랬던 거예요. 그 아들이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짓으니까 아버지가 짓지. 그 갈대 우르에 살면서 노아의 8대손이고 아담의 18대손이었던 나홀이 신앙 상태가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한쪽 발은 믿음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왜? 노아의 홍수 봤지요. 자기가 본 건 아니지만 자기의 10대손, 8대손 할아버지한테 들었지요. 100년 전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거 다 알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분명히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데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갈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향락과 이 불의 도시, 우상을 섬기는 이 도시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다는 걸 알았어요. 갈팡질팡 우왕좌왕할 때 낳은 아들이 데라인 거예요. 그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데라라고 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4000년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연조도 있고 직분도 있습니다. 아담의 몇 대손이고 노아의 몇 대손이고 셈의 몇 대손, 셋의 몇 대손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데라처럼 갈팡질팡 우왕좌왕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예요?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꽂히고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큰아들은 죽었으니까 둘째 아들은 머물렀고 셋째 아들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큰아들의 아들인 하란 롯을 데리고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출발하다 어디에 멈추죠? 중간 지점에 하란 땅에 멈추는 거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이름대로 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그 운명을 달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고 그런 가문과 영적으로 금수저 가운데 금수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과 조건을 갖췄지만 갈팡질팡 지체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죽는 그런 인생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멈추지 않는다. 데라가 멈췄다고 하나님 뜻이 멈춥니까? 여러분이 멈춘다고 하나님 뜻이 멈출까요? 우리가 멈춘다고 하나님 뜻이 멈출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이 시드, 축복, 이 꿈을 꾸게 하고 비전을 꾸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몰아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어요. 그러나 택한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왜 고난이 올까요? 흔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첫째, 갈대아 우르에서 우왕좌왕하는 동안에 큰아들 하란이 죽었어요. 둘째, 가나안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만 갈대아 우르에서 우왕좌왕할 때 아직까지는 태문이 열려서 결혼해 75세까지도 여러분 자식이 없었어요. 세 번째, 자기 자신도 갈팡질팡하면서 205세에 하란 땅에서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과 사명은 어쩌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에게 미션이요 사명입니다. 해내야 될 일이에요. 따라합니다. 해내야 될 일이다. 이게 미션이고 비전입니다. 해내야 하는 것, 우리 교회가 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스테이트먼트, 비전이고 사명 선언문입니다. 우리 부교육자 한 분이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전도와 열정과 방법에선 탁월한 교회라는 것을 멀리서부터 듣고 우리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요 사명이에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았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명으로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선순환되어진다. 비전을 따라 살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악순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약속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선순환이에요. 반대로 초대교회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거꾸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박해하기 시작하세요. 그를 흩어버리세요. 다 같이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감당하지 않으면 감당하게 하신다.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택한 백성이길 원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 택한 백성인 걸 원하면서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아니요, 관심은 있지만 어깨에 짊어지려고 하질 않아요. 어떤 미션이요?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박해가 오니까 그들을 흩어버리세요. 똑같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아가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터닝 포인트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히든 카드로 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은 꿈을 멈추지 않으세요. 거룩한 꿈을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야망과 비전의 차이는 아셔야 돼요. 뭐가 야망이고 뭐가 비전일까요? 자, 말씀 속에서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은 야망일까요? 비전일까요? 야망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잉태되는 것은 비전일까요? 야망일까요?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이 사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너희로 소원을 일으켜서 행하신답니다. 이게 바로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미션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야망과 비전의 차이예요. 따라합니다. 야망은 자신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며, 오로지 야망은 내 입과 내 배, 내 자식 요거밖에 바운더리 시야가 좁은 거예요. 그러나 비전은 따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망은 수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 더 버는 거, 매출 올리는 거, 내가 높아지는 거, 높은 자리로 가는 거, 수직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전은요 확장성의 여러분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야베스에게도처럼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를 높여주시고 하지 않아요. 나를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야베스가 기도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복의 근원이 되라는 이야기는, 온 천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는 이야기는 수직성이 아니라 수평성,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전과 야망의 차이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종과 우리 가족들에게 꿈을 주어서 그 꿈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만 기도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 비전을 상실한 사람은 교회에 올 때도 교회 올 이유조차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흔드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심령 관절 골수를 쪼개고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야망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데 최고의 의미를 두지만, 야망은 오로지 수직성이에요. 그러나 비전과 여러분 미션, 사명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데 최고의 가치를 둔다. 이게 사명과 비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난 것은 야망 때문일까요? 사명 때문일까요? 요거의 분기점,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분별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가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야망이 아니에요. 그래? 아버지가 실패했으니까 난 하란을 넘어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야. 여러분, 하란까지도 갈대오래 1000km예요. 당신은 걸어갔습니다. 그냥 100%. 그 다음에 하란부터 가나안까지 600km입니다.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들어가고 말 거야. 아버지의 꿈을 이룰 거야. 이건 야망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못한 건 내가 해내고야 말 거야. 나 전에 못 먹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잘 먹고 살 거야. 이거 야망입니다. 야망. 우리나라 노래에도 그런 게 있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야망입니다. 오로지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노세 노세.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면 예배의 열정이 사라집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기도의 힘을 잃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전도할 힘이 없어집니다.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욕이 왜 없어질까요?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아버지가 멈춘 그 땅, 하란 땅에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 있는 택함받은 백성들 전체에게 한 이야기요. 하란 땅에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 모두에게 한 이야기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이른다는 이야기는 쉐마라는 이야기, 쉐마는 개개인에게 꽂히는 이야기거든요. 다가가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르신다는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했다는 이르시되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누구 한 사람에게만 꿈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오늘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아브라함처럼 꿈을 갖게 되고 꿈대로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 4절이에요. 창세기 12장 4절. 자, 아브라함이 첫째는 이르시되, 보편적인 메시지였지만 선택했다.
두 번째 자기 말씀으로 잡았어요.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 보세요. 75세가 됐어요. 벌써 하란 땅에 와서 머무른 거예요. 아버지가 데라가 지체한 거예요. 갈팡질팡.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데라가 그런 인생 자화상을 가지고 살게 됐고, 아버지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데라의 가문 전체가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고 그 땅에 머물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으니까 그 아버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쌓을 곳이 없는데 어디에 쌓아둘까요? 오늘 밤에 부자야 내가 네 것을 가져가려는데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며 꿈을 따라가는 종과 여러분 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우리가 조물주 아니잖아요. 우리가 피조물 아닙니까?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자, 그러나 4절 말씀에 보면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이거는 히브리어로 따라갔다는 이야기는 얄라크라고 있는데, 얄라크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듣고 야 그렇구나 아멘이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앞에 위험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거를 뚫고 계속해서 따라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위험을 뚫고 시험을 뚫고 장애물을 넘어서 뚫고 나갔다. 계속 따라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오고요. 선하를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루하고 우리는 포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에는 뭐가 있어요? 대가가 있어요. 대가라 뭡니까? 고통이에요. 고통. 순종이 없는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75세에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혼자입니까? 아버지 죽고 형도 죽었죠. 둘째 형은 나홀은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나홀은 또 갈대우르에 머물렀어요. 그냥 아이고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예요. 죄송하지만 왜? 나홀이 그 아들의 이름을 데라라고 졌잖아요. 그리고 갈대우르에 그냥 갈팡질팡하는 인생 살다가 아들 이름 그렇게 졌는데 그 손자 이름도 나홀이라고. 왜 나홀이라고 짓냐고 이름을. 믿음이라고 써야지. 믿음이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문의 토양을 바꾸십시오. 가문의 흐름을 바꾸십시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더 오래 산다는,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그 나홀은 머물러 버려요. 그 땅에 그냥.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장이 돼가지고 이끌고 갑니다. 75세 나이나 젊습니까? 이민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독합니다. 원주민들과 날마다 싸워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날마다 파이오니아 날마다 개척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이겁니다. 어제 좋았다고 어제에 머물지 말고 오늘 또 영적 개척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계속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리에 멈춰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전과 꿈으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뭐예요? 여전히 데라처럼 지체하고 갈팡질팡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뭐 역사적 종말, 인생 개인적 종말, 사건적 종말이 우리 앞에 오는 거예요. 언제 그날이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이걸 얘기해 줍니까? 말씀은 모든 세상의 지혜 위에 지혜요 지식 위에 지식이요 어떤 현자보다도 그 높은 여러분 높은 게 아니라 통찰력이 있는 줄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600km예요. 600km를 걸어가야 돼요. 순종의 길. 가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죠? 10년이나 또 도망가다가 그 이방 나라 왕에게 자기 아내를 또 주기도 하고 또 그 왕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건들면 가만히 안 둔다 또 징계를 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머리털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셔야 돼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실제는 머리털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굴에 입이 쩍 벌려졌지만 이건 못 다무는 거예요. 기도하면 가만히 안 둬, 예배하면 가만히 안 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해 기도했을 때에 죽을 것 같지만 머리털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삶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종과 우리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4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창세기 12장 2절에 3가지가 나옵니다. 자, 2절에 3가지 찾아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 동그라미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첫째 따라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세요. 데라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나홀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란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람 이걸로 안 돼요. 아브란 이름은 제가 레바논 갔을 때 김영하 선교사님을 아브라부르더만요. 아부가 뭐냐면 시리아 난민들이 아부 그래. 그래서 아부가 뭐냐 그랬더니 아부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 헬라 히브리어로 아버지. 아부. 람은 뭐냐면 높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그래도 데라가 아들의 이름을 줬는데 막내 아들의 이름을 뭐로 줬냐면 아브람이라고 진 거야. 높은 아버지.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죠? 자기처럼 우물쭈물, 예? 또 지체하다, 또 갈팡질팡 이렇게 이름을 안 짓고 아들을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로 모아주신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모아줬다는 점 믿어요. 그러니까 아브람, 아버지, 높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뭘로? 따라합니다. 아부, 라부, 라함. 아부는 뭐예요? 아버지. 라브는 뭐예요? 풍성하다. 좀 달라졌죠? 야망은 오로지 수직성입니다. 비전은 뭐예요? 확장성이에요. 나 때문에 모두 배부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나 때문에 모두 웃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나 때문에 높아졌어도 모두 우산처럼 모든 사람의 배를 가리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라브 따라합니다. 아부, 아버지. 라부, 풍성하다. 라함, 많다. 많은 사람의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 대교원 성결교회가 단순히 여러 수직성의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우산의 축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의 그늘이 되고 와서 힘을 얻는 그런 여러분 생명나무, 생명의 숲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창대하게 하리라. 이건 히브리어로 와이 가델라라고 읽는데 이것은 반드시 너를 크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써주세요. 근데 그거보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날 더 원하세요. 더 쓸 수가 없어 못 쓰는 거예요. 고장난 걸 어떻게 써요? 준비 안 된 걸 어떻게 쓰냐고. 망가진 걸 어떻게 쓰냐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써주세요가 아니라 날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으로 예비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장로님 2번 임직식입니다. 한 주 남았는데 금식하는 마음으로 아침 한 끼 금식하든지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짧은 안목 가지고 이렇게 살지 마세요. 예? 내가 내년에 장사하고 모레 내가 어디가 장사하리라 말하는 자들아, 너희가 올해 내년은 예측하면서 내가 주님의 일은 왜 생각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모아놨다 오늘 밤 내 영혼 데려간다. 그거 누구가 되겠냐.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인생 살지 마세요. 수직 이런 인생 살지 말고 풍성한 인생 사세요. 하나님께 충분히 드리며 사세요. 시간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은사도 드리고 여러분의 몸도 드려서 주를 위해 지독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꿈을 갖고 우리가 주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창대는 뭐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한다. 그 다음은 내 이름을 높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 높여주는 거고 큰 기업은 하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기업 만들어주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야 째짜게 그냥 오늘 먹고 오늘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시다. 가정에서도 주님이시다 그래야 되고 여러분 가정도 내 것이다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왜?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통해 여러분 자녀 씨를 통해서 거룩한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 원하시니까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여러분 상급인 줄 알고 자녀가 그런 씨들이 되도록 꿈을 팍팍 집어넣어 주란 말이에요. 꿈을 하나님이 하신다. 세계 명문대학만 말하지 마세요. 세계 대학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
미국에 있는데 교수는 자기 아들을 자기는 한국에 유학 보내는 게 소원이라 앞으로는 한국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중국과 한국, 중국 사람이 손을 들고 물었어. 한국이 중국이 안 되지 않나 했더니 아니다. 그러니까 세계사를 봐라. 60년대에 전 세계 가나보다 가난하고 방글라데시보다 가난했던 나라가 여러분 40년 만에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 기적을 만든 민족이 대한민국이다.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거기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르잖아, 그죠? 우리는 하늘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날마다 그렇게 우리가 애국가를 불러대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꿈을 자꾸 제가 성도들에게 심듯이 자꾸 심으세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꿈을 줘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꿈을 줘서. 세 번째 따라합니다. 복이 될지라. 이거는 누구에게 줄을 서면 내가 잘 된다, 어느 내가 라인에 서야 잘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입이 여러분들을 왜 시기질투 당하게 하냐면 여러분들은 사울은 천천히지만 여러분들은 만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만만이에요. 탁월하고 우수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여러분 내가 그래서 왜 시기질투를 당하나 했더니 내가 누가 그러더라고. 도목사가 만만이라서 그렇다고. 시기를 당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아멘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만만입니다. 시작. 당신은 만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3절에 복의 근원이니까 뭐예요? 그를 축복하는 자는 같이 복을 받아. 저주하는 자는 같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가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끌어내리는 거야. 죄가 가지고 끌어내리는 아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속담들을 없애버려야 돼. 뭐 사촌이 땅을 사면 그냥 배가 부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배가 부르다 이렇게 만들어. 요런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 노새는 젊은 노새 요런 걸 누가 이렇게 게으른 이야기를 누가. 그러니까 새벽 종교에 울렸네, 새 아침에 밝았네,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들이 거기에 꽂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는 거?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너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다. 잘 되는 사람 복 받는 사람, 잘 되는 우리 교회를 자꾸 축복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딸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게 하셔서 감사해요.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았네요. 할렐루야. 복 받은 값을 좀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요 거기서 머물지 말고 더 큰 것을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리, 네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예? 심상희 집사님 30만 원 벌면 좋겠다는 사람이 하나님 70만 원, 100만 원까지 올려주셨는데. 할렐루야. 아멘이죠. 꿈을 가져. 그냥 거기서 그냥 내가 100만 원 그거 가지고 끝내지, 하루에 100만 원 버는 걸로 끝내지 말고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역사한다. 그래야 꿈이 생겨야 기도가 나오지. 비전이 생겨야 기도가 나오지.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면 예배할 열정이 사라져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다시 사명을 회복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령이 꿈틀꿈틀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축복 따라합니다. 이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 뭐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자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 7절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손에게 주리라. 그 다음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쿤 합시다. 쿤. 히브리어로 쿤은 결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쿤. 한 번 더 쿤. 결심하다니. 결심. 뭘 결심해요? 하나님 내가 데라 같은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갈팡질팡 우왕좌왕 한쪽은 내가 세상에 놓고 한쪽은 주 앞에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돌파하는 그런 내가 하나님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심하셔야 돼요. 결심. 따라합니다. 쿤. 옆에 사람에게 말해 줍시다. 우리 결심합시다. 시작.
결심합시다. 한 번 더 쿤 하세요. 쿤 해서요. 쿤. 예. 서로 바라보면서 거룩한 삿대질을 좀 하세요. 쿤 하세요. 쿤 하세요. 쿤. 데라. 205살에 죽는 거예요. 가나안 가보지도 못하고 아버지 때문에 자손들 다 저주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휘자님 쿤하세요. 쿤. 내가보다 한 쓰실라 그랬는데 가능성이 있는데 확 열질 않아 자신을. 쿤하셔. 쿤. 아시겠어요? 쿤하세요. 쿤. 여호수아 24장 14절 15, 1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뭐예요? 이스라엘 지파를 다 모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날 부르시기 때문에 가야 된다. 고별사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 마지막으로 다짐을 받아놓고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14절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따라합니다. 우상을 치워버리고 15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노라니. 따라합니다.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세요. 그래서 데라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여러분? 갈팡질팡 우왕좌왕 다 이유가 있지, 사연이 있지. 내용편도 모르면서 천반의 말씀. 하나님 더 잘하세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은 더 잘하세요. 여러분 내일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내일을 다 아시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 거기에는. 자, 그랬더니 16절에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쿤합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잘 결심하셔야 돼요.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4,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얘기. 예배 열정 잃어버렸나요? 교회 올 이유를 잃어버렸나요? 기도가 잘 안 됩니까? 하나님께 헌신할 동력이 안 생깁니까? 비전을 잃어버리셨네요. 미션을 상실하셨네요. 하나님의 꿈이 없어졌네요. 오늘 이 아침에 그걸 다시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죠. 꿈이 없다면, 미션이 없다면 데라와 같은 거죠. 다시 여러분 가문의 새로운 문을 여세요. 자손들에게 거룩한 씨가 되세요.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